오늘부터 빌립보서 강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보통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앳빌골몬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앳빌골몬, 시작. 앳빌골몬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굉장히 애용하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또 설교자도 이 설교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왜냐하면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 짧은 4장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와요. 이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모든 서신에서 13권 14권의 서신에서 50개 정도를 썼거든요. 50번. 근데 17번이나 3분의 1이 이 짧은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일꾼이 있었을까? 우리가 올해 예수처럼 리드하자. 시작. 예수처럼 리드하자가 올해 우리의 표어잖아요. 근데 예수처럼 정말 리드하는 최고의 또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되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들이 열심히 배워야 할 본보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또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 11주 동안 이 빌립보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달 됩니다. 3달 동안 이제 3, 4, 5 이 다가오는 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조건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1절에 인사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우리 당시에 편지를 쓸 때에는요, 이 발신인을 먼저 써요. 우리는 보통 누구누구에게 하고 수신자를 먼저 쓰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누구 올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시의 서신의 형식은 처음부터 발신자, 내가 쓴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를 먼저 쓰죠. 여기 바울과 디모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가 함께 이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특히 여기 보니까 장로, 감독과 집사,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목자, 목녀 같은 교회 리더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목자, 목녀는요, 이 빌립보서 강의를 들을 때 특별히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서기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세운 교회로 유럽의 최초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에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꿈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이 유럽에 와서 세운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성주순례 가면 빌립보 교회 거의 머스트, 반드시 들르는 지역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빌립보 지역은 그 로마 시대의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하고 빌립보가 제가 볼 땐 가장 완벽한 형태로 로마 제국의 그러한 도시의 형상을 아직도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빌립보에 사도 바울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를 세운 지 한 20년쯤 지난 후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항상 이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운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운. 보통 우리가 얼마나 행운이 있냐. 근데 사실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은 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운이고요.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것이 엄청난 운이에요.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은 아주 열악한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운입니다. 세상에서 운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은혜예요. 내가 숨 쉬는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갑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고 또 병에 걸리고 그리고 끔찍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합니까? 아니, 왜 느닷없이 2년 전에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이 한 7만, 8만 죽고 러시아군이 그 2배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자는 곱하기 보통 3합니다. 그러면 50만에서 60만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당장 50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그냥 있는 대로 젊은이들을 긁어 모아서 전쟁터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그 군인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최고의 하늘복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이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 평강. 우리 여긴 개역 개정판에는 평강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른바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로 그렇고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평안도 평강일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평화가 또 평강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과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쓸데없는 갈등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불행하잖아요. 이 세상에 특히 우리 시대에 먹지 못해서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이 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 그리고 진정한 평안,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이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자꾸 깨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꼭 한 번 내지 두 번은 깨는데 깨고 나서 다시 잠이 안 와서 괴로운 밤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보면은요 밤에 잠 잘 자는 법, 자다가 깼는데 다시 자는 법 몇 가지 해가지고 그런 게 또 얼마나 구독수가 조회수가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잠 잘 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매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안 걸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잘 죽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우리 교회 성도들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잘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님 보니까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은혜야. 여러분, 배변이 안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축복을 할 때 아멘 하면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서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특별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또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심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솔직하고 자유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잘 이런 표현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쑥스러워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세요.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특히 남자들이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거를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미덕으로 여기는데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감정 표현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과 또 감사와 그리고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표현돼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3절 4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해지는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감정적으로도 느껴져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고 섬김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참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그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여기서 많이 써먹으세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I have you in my heart. 여기 영어 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최고의 뭐예요? 사랑의 애정 표현 아닙니까? 내 안에 너가 있다. I have you in my heart. 내 마음에 너희가 있으며. 그래서 늘 그 마음 가운데 비록 떨어져 있지만 비록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서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영어로도 이렇게 한번 해봐도 얼마나 멋있어. I have you in my heart. 어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써먹으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고백이 어느 정도냐? 바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시작.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요 뜨거운 감정이 심장보다는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심장, 이 가슴, 이 마음은 약간 의지적인 그러한 영역이라고 봤고 이 배 내장 있잖아요. 내장 이거가 바로 감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소스로 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니까 바울은 의지적으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뭐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affection. 여기 영어 성경에는 affection of Christ Jesus 그랬어요. affection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뜨거운 애정의 애정. 여러분 그 애간장 탄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애가 탄다면 애가 탄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내장에서부터 불러일으키는 그 감정으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이죠. 바울은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감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성적인 사도였지만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실 진짜 남자답다는 거, 사내답다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감정을 갖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더 이 감정적인 풍부함을 구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자기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는데 그 눈물을 그냥 이렇게 조금 흘린 게 아니라 엉엉 통곡을 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 겟세마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암탉이 병아래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도다 하면서 도시를 보고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분당을 또 서울을,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어요. 올해 우리가 예수처럼 리드하라, 리드 like Jesus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심장, 이 예수의 내장, 이 예수의 그 희노애락,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하여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희노애락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았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셔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노하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희노애락,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분을 내고 슬퍼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죄를 보고 죄를 가져다 주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분노는, 의로운 노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이 인격적인 그러한 표현과 관계, 이것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VIP를 위해서 이러한 감정으로도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부터 받아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리고 포장하고 하는 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화가 난 것도 나누고요, 싸운 것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나의 그 고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도 서로 고백하면서 그걸 같이 품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 목장에서 누가 눈물을 흘리는 거, 뭐 애들이 한 건 아니고요, 목녀가 이게 자기 얘기를 하다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다가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자기가 정말 몇 년 만에 수요 예배를 왔는데 수요 예배 너무 사람이 안 모인 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이겠죠. 이게 좀 더 많은 예배자들이 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자기가 그 예배자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이러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다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이제 또 크리넥스 갖다 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목장인 것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예수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표현하고 그걸 같이 나누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한 가족이 되는 우리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관계 맺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거는 다 잊어버리자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remember the best, forget the rest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remember the best, best만 기억하고 forget the rest,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라 이 말.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또 은혜를 주셨다고 보는데 누구하고 안 좋았던 경험에 대해서 저는 참 자주 잊어버립니다. 근데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아 그랬나? 별로 난 신경 안 쓴다. 그때에 뭐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그걸 두고두고 내가 잊어먹나 봐라 내가 이거 그냥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시달리고 밤에 잠 못 자고 말이야 내가 미워가지고 막 잠깐 내가 그 현장에서는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숨길 줄 몰라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건 누가 나보고 회의하다가 목사님 표정 관리 좀 하세요 그래. 나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끙끙거리고 오랫동안 품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remember the best, forget the rest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라이논들 니버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감사로 받아들이고 평안하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즉 감사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뭐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 기도, 순종 이것이 사랑과 감정의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위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모든 일꾼들 아까 우리 이기영 자매님 간증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그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인간관계, 갈등관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바로 뭐냐 이 사랑의 가장 은혜로운 표현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보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마음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품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해요. 그 다음에 뭐요?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생각과 간구 시작. 생각과 간구 이게 중보예요. 중보. 그러니까 중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감사와 기쁨이다. 감사와 기쁨이다.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나를 생각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은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도 더 행복한 거예요. 그거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쌍방 관계가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삼도 그렇고 상 공부할 때마다 꼭 짝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바로 짝이 되세요. 13주 동안 짝 되세요. 그래서 생각을 하세요. 연락을 하세요. 만나세요. 같이 밥을 먹으세요. 짝기도 기도해 주세요. 왜? 그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는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저도 더 새벽기도 날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이거 331명 원래 이제 여러분이 예전에 올렸던 거하고 그 다음에 송영신 예배 때 그 쓴 것들 그거 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선아 목녀님이 그 다 주세요 해가지고 줬더니 거기다가 붙인 거야 이게. 그래서 331명이야. 어쩌고 이렇게 마음 맞췄나? 어떻게 331 운동에 331명의 VIP예요. 그럼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기도하면은 여기 목자 목녀가 나오고 목원 이름이 다 나와. 여기 지금 태국 목장에 목원이 있어요. 그러면 목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VIP는 누군데 그 VIP를 위한 기도 제목, 신앙이 전혀 없는 젊은 엄마인데 개인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하여튼 쭉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가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VIP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잘 되는 교회들은요 아주 미친 듯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순천에 가서 우리 여러분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어느 목자가 열 몇 번을 분가를 했는데 자기는 그 목자 얘기가 한 명도 자기는 직접 전도한 사람이 없대. 그러면 모원 식구가 데리고 온 사람을 붙잡아 주는 데는 자기가 최선을 다했대. 그래서 찍새와 딱새인데 자기는 딱새지 찍새가 아니다. 나 또 그런 말 처음 들었어. 찍새가 뭐냐면 찍어가지고 오는 게 찍새고 딱새는 딱 붙드는 게 딱새인가 봐.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도를 직접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열 몇 번이나 분가시켰어요. 매년 분가를 시켰더라고. 왜? 데리고 온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결국은 그 목장을 일으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그렇게 우리가 남을 돕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돈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아파 죽겠는 거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 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보기도의 파워고 가치인 것이죠. 목자 목녀 적어도 일주일에 우리 서약했잖아요. 3번 20분씩 모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매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듯이 기도 없이는 영적 사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들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년 특세에 뭐라 그랬습니까? 켄 블랜차드의 책에서 늘 2가지가 확실해야 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와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그 소유권이 확실해야 된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 진정한 자화상은 뭐냐?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연결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시 말해서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지금 제사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처럼 바울처럼 중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중보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만 복받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구석구석을 중보로 채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성수 위하여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재정팀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주보는 기도 제목입니다. 토요일 날 올라오는 기도 주보를 보면서 거기 사회가 누구나, 설교자가 누구네, 간증자가 누구네, 그러면서 거기 예배 순서를 보고 목회 서신을 보고 공과를 보고 광고를 보고 여러분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위대한 특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VIP를 위하여 123 백평을 위하여 성가대 반주자 지휘자를 위하여 구석구석 교회 전체 여러분 중보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이걸 다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해요. 이 앞줄에 앉은 사람, 뒷줄에 앉은 사람 생각하면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1시간씩 토요일 날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기도팀이, 기도 부대가 교회마다 있을 때 그 교회가 근황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중보기도 할 때 2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중보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뭐예요? 기쁨으로 중보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감사인 것 같아요. 3절에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자꾸 감사하다 보면 희한하게 그 사람을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목자 목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정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어쨌든 그 몇 명 안 되는 뭐 어떤 목장은 정말 한 명 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꾸 감사할 때 왜 저래 하는 마음이 변하여 기뻐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중보했습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바울은 실제로 자기도 확신했지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용기를 다시 격려를 해준 거라고 봅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뭐예요? 사람이 시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거다. 그 시작하신 이가 마치신다 이 말이에요. 끝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걸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확신한다. 이 빌립보 교회는 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동참한 교회였어요. 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줬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주었어요. 그 답장으로 이 빌립보서를 쓴 거거든요. 물론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죠. 뭐 교회는 원래 속성상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심지어 이단이 들어오고 또 교회를 이탈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중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기도했다. 시작하신 하나님 마지막도 잘 종결 지으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특히 중보 기도자가 될 때 염려로 시작하더라도 확신으로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로 시작하더라도 확신으로 끝낼 수 있어요. 확신이 안 생기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한 줄 가지고 1시간 아니 5시간을 기도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을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고 지속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응답이 되는 거죠.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그게 베스트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천의 그런 사람이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 만나도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솜잎을 같은 사람, 보면 볼수록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끌리는 사람, 곁에 있어도 그리워지고 자꾸만 말을 하고 싶은 사람, 잠시만 떨어져도 보고 싶고 가슴에 손을 얹고 추억을 아로새기고 싶은 사람, 만나기 전부터 뿌듯한 행복을 가득 담아오는 사람,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고 싶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을 만나도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더더욱 그리워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 목장들 가운데 이런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 생활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장이 수많은 사람을 품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중보자였다.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위하여 중보했다. 그는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냈고 그 마음에 성도들을 품었다. 바울의 중보는 기쁨의 중보였고 확신의 중보였다. 주님,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같이 바울같이 기쁨과 확신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 카드 꺼내셔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